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는 법적으로 아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하나의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해방돼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가나안을 가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새로운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갈등들이 자꾸 생긴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고통을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빠져나와서 이제 가는 길에 많은 고난이 왔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연단, 이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고난이 오면, 많은 갈등이 오면은 믿음으로 그걸 도전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많은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생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죠. 갈등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다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보는 갈등과 우리가 보는 갈등은 차이가 있죠. 그 갈등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해석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죠. 그런데 그 갈등을 제대로 해석 안 하면요, 그 갈등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특히 새가족들은요,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새로운 갈등. 그걸 여러분이 잘 해석하고 그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서야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갈등 문제의 시험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생활에서 제일 걸리는 게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태인가? 이거부터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구원은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이거부터 아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들을 때 뭘 이해한 겁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고통이 왔구나. 모든 문제가 왔구나. 이 하나님을 인간이 사단이 유혹해서 결국은 인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구나.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원죄라 하구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 모든 문제가 왔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태어나면서 사주팔자 운명에 다 묶였구나. 그래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구나.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왔구나. 우리 아이가 멀쩡한데 어느 날 돌아버렸구나. 그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온 결과구나. 많은 사람들이 구슬하고 전보로 다니고 궁합을 보는데 이래서 하구나. 이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구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구나.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가문의 영적 저주는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가구나. 이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3, 4대는 결국은 망하구나. 이걸 여러분 이제 복음 듣고 깨달았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 예수인데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예수와 그리스도 단어를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구원자는 이름이지만은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나의 모든 고통, 저주, 지옥, 흑암 근세를 해결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게 오늘 1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영적으로 굉장한 뭐가 왔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영적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내 마음에 오셨어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구나. 이걸 여러분 순간순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내 상해를 영원히 인도해 가시구나. 이게 성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되죠.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을 늘 확인해야 돼요. 나는 이제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모든 저주는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이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걸 늘 깨달아야 돼요. 늘 확인하고. 이걸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래요. 뭘 가지고 누리겠습니까? 나는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망할 수 없도록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구나. 이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구나. 이겁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굉장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구나. 자, 이걸 깨달으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굉장한 뭐가 생깁니까? 자부심이 딱 생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걸 왜 모르고 살았지? 응? 너는 순간순간요, 내가 어쩌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지? 응?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냐?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말이야, 이게 꿈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단 말이죠. 이거 생각하면 이게 굉장한 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불신자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갈등이 옵니까?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는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영적 갈등이 와요. 가정에 여러분 가족하고 여러분하고 영적 상태가 바뀌었거든요. 여러분이 바뀌었죠. 가정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자녀 됐잖아요. 그러나 다른 가족은 아직 영적 상태가 장세 3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지 않습니까? 직업에서 많은 갈등이 오죠. 이제 여러분 직장 생활, 삶의 이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내가 이 술 장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한 분이 옛날에 왜 양조장 했잖아요. 양조장 압니까? 막걸리. 우리 어릴 땐 집에서 그 막걸리 담아 먹었잖아요. 농주라 그러죠. 그거 먹고 우리가 이렇게 자랐는데 어릴 때. 그 이분 양조장 하는 분이요. 이게 내가 이 이 양조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갈등이 오죠. 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영적 문제로 많은 갈등이 오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갈등이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교회 와보세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이제 믿음이 조금 이제 들어가면은, 내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 옵니다. 처음에는 안 와. 이제 믿음이 좀 살살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이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 온다니까요. 또 믿음이 살살 들어가면 내가 이 교회 일을 좀 봉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갈등이 온다니까. 또 교회 오면요, 사람은 또 원래 사람의 왜 그 특성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안 합니까? 정서가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요, 나하고 전혀 정서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이렇게 무슨 대화가 됩니까? 안 통하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를 잘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죠. 처음 오면 그래요, 처음 오면. 특히 우리 교회는요, 진주 시내 영점 있는 사람 다 올 겁니다, 앞으로. 다 옵니다, 예.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많이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요, 지성인들이 교회 딱 와보니까 굉장히 자기도 수준이 낮거든요. 당장 교회 와서 갈등 생깁니다. 이제 그분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면 그 갈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많은 걸, 특히 초대교회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갈등이 뭐였죠?
마가 다락방 가면은 뭡니까? 구속시켜요. 복음 전하면 합법적으로 죽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죠? 경제 문제 오잖아요. 경제 문제. 이래 가지고요, 초대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갈등을 넘어서 승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갈등을 못 넘었어요. 헌금하고 망해버렸어요. 중직자인데. 안타깝지요? 갈등입니다. 많은 갈등이 당연히 올 수 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예수 믿으면 어려운 문제도 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면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특히 여러분, 먼저 이제 가정에서 고난이 오잖아요. 막 핍박 안 합니까? 저도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뭐,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핍박 받았죠. 뭐, 그걸 다 뭐 이겼지만은요. 우리 누님은 말이죠. 이건 맏딸인데, 이게 어디 시집 가더니 예수 믿고 왔어요. 이래가지고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 누님이 그 신앙생활요, 믿음으로 탁 극복하고, 지금 권사 됐지 않습니까? 어제 전화 또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안 나온다. 인터넷 안 되잖아요, 지금. RUC 방송국에 설교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당분간 안 나온다 했어요. 당분간.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라고. 유튜브로. 늘 이제 내 메시지를 들어요. 누님이 탁 들어요. 듣고 인터넷 안 뜨면 당장 전화가 와요. 뭐 은혜를 받는가 보죠. 그 누님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수많은 갈등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이 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답이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라. 자, 그런데 갈등이 뭐냐? 갈등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큰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오지요. 그게 전부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갈등은 여러분 개인과 교회 모든 걸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혹 여러분이 병이 왔다. 불신자든 우리 믿는 자든 우리가 병들 수 있잖아요. 암에도 걸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여러 어려운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어느 날 이 병이 와버렸어요. 암에 걸렸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자는 암을 이기는 면역력이 불신자보다 1000배 있습니다. 1000배. 여러분 믿음을 선택 잘했어요. 불신자보다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1000배나 된다. 1000배. 불신자의 1000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병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이래 잡으면 돼요. 내가 그동안에 은혜도 못 받고 성령도 안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안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 받으라고 나에게 이 병을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병을 입원했죠. 그 병상이 어딘 줄 압니까? 그게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하나님 꽉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영적 굉장한 비밀 센터입니다. 병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언젠가 내가 한 번 죽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체험하고 죽겠습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겁니다.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 때는 뻔하죠, 생활이. 내가 이 복음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늘 눈 뜨면, 야, 기적이다. 내가 오늘 또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이 갈등을 하고 시험에 걸리고 막 넘어지고 막 자빠지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아무리 갈등을 갖고 와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시험을 가지고 나한테 와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온다, 문제가 온다는 것은요, 많은 갈등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걸 불신자가 모르죠. 그냥 불신자는 이거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영적 세포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막다른 딱 골목에 딱 갇히면 자살입니다.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 이길 수 있는 세포가 없어요. 영적 세포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포가 꽉 차버렸어요. 언제?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래서 어떤 문제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도 괜찮아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갈등을 준다. 저게 나에게 갈등 주는 게 아니다. 축복이다 이 생각하면 돼요. 서로 갈등을 이해하고 도우면 가정에도 원내수 되잖아요. 교회도 다 이해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 저를 이해하면 다 없어져요. 이해를 못해서 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해를 못해서 오는 것이 갈등이거든요. 이해를 못해서 오는 것이 시험이요.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마태복음 4장에 영어로 템테이션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 모든 갈등은 믿음으로 도전해라. 어떤 분이요, 지갑에 늘 자기 마누라 사진을 넣고 다녀요. 저는 없어요, 지갑에. 이 남자는 자기 와이프 사진 늘 넣고 다녀. 그럼 언제 꺼내보느냐? 언제? 어려움 올 때 왜 꺼내? 이 여자가 내 마누라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세상에 더 있겠냐? 그래서 늘 어려우면 마누라 사진 쳐다보고 고난을 이긴다랍니까? 이 웃는 분들 이제 말귀를 다 알아보면서 어떤 고난도 괜찮아요. 어떤 고난도 뛰어넘어라.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갈등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갈등을 주어가지고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줘가지고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겁니다. 많은 시험을 줘가지고 사단을 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목사님 뭐가 문제가 좋습니까? 나는 괴로운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실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망할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많은 갈등, 시험, 문제가 온다. 괜찮아요. 왜? 나는 사생자가 아니요. 그렇다면 징계는 하나님 심심하면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 내가 생각을 좀 틀리게 할 때, 그래서 자꾸 다른 길로 갈 때, 그때 주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 틀을 바꿔야 돼요. 틀을 깨세요. 그 틀을 깨야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자기 틀에 갇혀 있습니다. 틀, 알죠? 일단 뭐 생각 자체가 딱 갇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틀만 복음 하나 가지고 틀 깨버리면요, 갈등 괜찮습니다. 축복이요. 문제 괜찮아요. 시험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갈등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뛰어넘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갈등은 절대 문제가 아니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요. 큰 응답의 기회요. 갱신의 기회요. 전부 다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한 단계 성숙하도록 만든구나. 나를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 없는 분들은 시체입니다. 그분들 다 시체고요. 다 저도 갈등이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알면 전부 축복이에요. 한 주간 이거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갈등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요, 큰 응답을 받는 기회요, 갱신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전부 기도쟁으로 삼고 내 사고의 틀을 깨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